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일이나 생각을 사실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심 안에 숨겨진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죠? 양심 고백. 어떤 사람은 양심 선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을 밖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는 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지 않고 바르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른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배 초반에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신경 고백 내용을 정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고백의 전부를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요. 또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선교 여행을 보내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그리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선지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한 것은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가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부족한 이해고 또 잘못된 이해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했던 모든 사역들은 실제로는 오실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에게서 다 성취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현상을 보고 그냥 옛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들의 이해는 어떤 예수님을 탁월한 선지자로는 이해를 했지만 그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오클랜드로 선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매일 이제 캠퍼스로 가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가기도 했는데 우버를 타고 어디 이동하는 중에 동기생 한 명이 그 우버 드라이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해서 너 예수에 대해서 아냐? 이랬더니 나 안다 이러면서 He's a prophet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예수를 압니다. 알지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죠? 4대 성인이 누굽니까?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공자, 석가모니, 또 예수,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이 4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라는 인물을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했고 또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신약 성경을 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또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여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보고 마치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하마트 간디처럼 예수님을 비무저한 또 비폭력주의자의 상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대로 예수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뒤에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려고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보여줬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된 예수를 고백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0절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다 생각하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광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실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8장 25절인데요. 또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당황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9장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질문들을 기록한 것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가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보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이것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제자들 또 헤롯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또 믿음 그것을 분명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이미 여러 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해졌죠. 2장 11절에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해졌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2장 26절에서는 예수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해졌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4장 41절에는 귀신들조차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말이죠. 자,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 누구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20절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베드로에게 마침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도록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끄신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이 고백 이후부터 누가의 이야기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체를 딱 둘로 반을 접는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부분에서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고백과는 다르게 베드로의 고백은 바른 고백이었습니다. 정통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이 내용을 아시고 고백하시고 계시죠? 자, 먼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자 하면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자라는 메시아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걸 한국 성경이 번역할 때 소리 나는 대로 그리스도라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 속에 말세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역할들과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오직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부분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걸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티칭 사역이었죠. 그리고 또 그 가르치신 것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역시 구약 성경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통했을 것이고 그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실제 사역 가운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존재를 미리 예언하고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라는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마음속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반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는, 마치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진짜 이분은 메시아구나. 특히 지난주 본문이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구나. 그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역시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또 예수님의 훈련이었고 또 예수님이 이끄신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보고 또 그분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더 좋은,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신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알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런 본문들을 기록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적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말을 하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또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입술로 고백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그냥 생각이나 마음속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영어로 confess입니다. 고백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여 confess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또 바르게 믿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입술로 고백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람의 고백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1세기 당시에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이수신 장군 신드롬에 걸린 신자라는 거 아세요? 신자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수신 장군이 전투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전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병사들에게 전하면 이제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서 피할까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자들 중에도 이제 사회나 또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나중에 나는 네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그리스도인인지 몰랐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숨기고 사는 신자가 과연 신자일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신자들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한 분도 이순신 장군 신드롬에 걸린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성경의 가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성애의 문제, 낙태의 문제, 안락사의 문제, 성도덕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또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차원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냥 권면한 게 아니라 경고하시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분명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른 고백이었고 정통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몰락해서 나라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 찬란한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면 분명히 대중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추앙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 저항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 정부는 이제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또 십자가를 아직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다툼도 하고 서로 제자들끼리 또 부활하신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나이까 그 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날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메시아의 그 나라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아무리 바른 고백이었고 정통한 고백이었지만 그들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부족한 이해 또 다른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찬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에 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의 본질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제서야 살아나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서 제자들 역시 너무 큰 실망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호되게 예수님께 혼을 나죠. 이제 그런 것들만 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구원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뒤부터는 바로 이 계시해 주신 메시아 사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또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메시아 사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그렇죠. 기독교 안에 부활만 있습니다. 죽음은 없고 부활만 있는 거죠. 고난은 없고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복음도 아니고 또 기독교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영광을 추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힘을 가지려 하고 예수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잘 되려고 하는 모든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죽임당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영광은 이 생에서 생을 마감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성경이 약속하신 영광을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바르게 그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홀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버림, 그것을 홀로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이미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고 계신 여러분도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지금 당장 믿으시고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 공개적으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체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있게 자랑하며 주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석구석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주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